뭐 여러 가지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제 십자가로 다시 돌아갈 것에 대해서, 십자가 중심을 회복해야 될 것에 대해서 그 키로서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고린도 교회의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막 이렇게 자랑하고 내가 잘났어, 이 사람이 잘났어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로 돌아가야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것을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한 삶을 살고 어떤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십자가 중심의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중심을 회복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사는데 이 십자가 중심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 힘든 문제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무거운 짐이 어디서 벗겨지냐면 십자가에서 벗겨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철로 역정을 보면, 우리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철로 역정을 이렇게 광고 보시면 시청한다고 나왔는데, 그 철로 역정에 보면 기독도가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막 가는데, 그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곳이 바로 이제 십자가를 만났을 때, 그 십자가에서 그 무거운 수고한 그런 짐이 다 벗겨지더라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십자가의 도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십자가의 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도라는 그 말씀은 이 도가 말씀 그런 뜻입니다. 로고스, 말씀, 또 영어로 보면 메시지, 뭐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식으로 하면 복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말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십자가의 도를 이제 그 제시펜 루이스라는 그런 분이 쓴 십자가의 도라는 그런 귀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은 고전으로서 널리 알려져서 많이 읽히는 그런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 영어 제목을 보면 거기 보면 Centrality of the Cro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중심성,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중심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중심성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중심은 참 중요하죠. 역사의 중심이 바로 십자가 중심인 줄 믿습니다. AD와 BC를 갈라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시기 후에 그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가 역사의 중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역시 십자가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성경의 중심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성경이 쭉 읽어보면 그 갈보리 십자가로 이렇게 초점이 쫙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의 중심도 역시 십자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주인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이 역시 십자가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늘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노라.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늘 그것을 말씀하셨고, 십자가를 늘 염두에 두시고 그쪽으로 이렇게 쭉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중심은 십자가였습니다. 아멘. 또한 제자들의 중심이 역시 십자가였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설교한 그 내용을 보면요, 말씀을 쭉 전하는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딱 그 주제가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거 외에는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 편의 이렇게 설교가 나오는데, 그 중심이 바로 십자가더라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쭉 그 서신서를 쓰고 또 설교하는 그런 내용들도 역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중심도 역시 십자가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중심 또한 십자가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그것도 역시 십자가를 통해서 매일매일 십자가를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고, 나중에는 영광스러움, 그 영화로움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바울의 그 중심이 십자가 중심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그것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1장 그 뒤에 2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거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이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이렇게 나타내지 않겠다. 나는 이것이 중심이다. 아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그렇게 고백하는데, 우리들의 삶의 중심, 마음의 중심이 그 십자가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우리 중심, 마음의 중심에 늘 있을 때에 이런 다툼의 문제, 분열의 문제, 여러 가지 그 문제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무기력하고 능력 없게 사는 그런 문제들이 다 이 십자가 중심을 회복할 때 온전히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중심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요. 십자가 중심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에 이 십자가 중심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동참하고 그 부활에 동참하는 그런 연합이 이루어질 때 이 십자가 중심성이 회복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 뭐가 얼른 떠오르십니까? 십자가의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려 돌아가셨는데, 십자가를 생각하면 어떤 끔찍한 그런 모습, 아주 비통하고 어떤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바로 떠오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죄에 대한 어떤 그런 끔찍스러움, 이것을 이제 십자가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고, 그거에 대한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직접 받으셨는데,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어떤 그 무거움, 죄에 대한 그런 비극, 이런 것들을 이제 십자가에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그걸 대속이라고 그러죠.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죄를 바라보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또한 바라보게 되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사랑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 인터넷을 이렇게 보니까 코끼리 새끼가 이렇게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 코끼리 새끼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옆에 있던 그 엄마 코끼리가 그 코끼리 새끼를 그 구덩이에서 이렇게 건져내기 위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렇게 그게 벗어나지 않고 그걸 끝까지 그 자식을 이렇게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더라고요. 엄마 코끼리가. 코끼리의 모종은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자성어에 보면 모원단장이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모원단장. 어미 모자에다가 원숭이 원자죠. 그러니까 단장, 장이 끊어지다 그런 뜻인데, 원숭이의 그런 엄마 원숭이의 장이 끊어지는 그런 사랑을 비유해서 모원단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거기에 얽힌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병사들이 이제 그 원숭이의 새끼를 발견했는데,
그 새끼를 이렇게 태우고 배에다 태우고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다 엄마 원숭이가 이제 자기 새끼를 쫓아가느라고 그 배를 따라가는데 막 따라가는 거예요. 배를 이렇게 막 따라가는데 배 펄쩍 뛰어오르더니 죽었습니다. 그 엄마 원숭이가 죽은 거죠. 죽었는데 이상 모양이 그 몸이 이상하게 이렇게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배를 이렇게 열어봤더니 그 장기가 다 이렇게 끊어져 가지고 죽은 거예요. 엄마 원숭이가 자기 새끼 원숭이를 그렇게 사랑해서 막 쫓아가가지고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렇게 쫓아가다 보니까 장기가 끊어질 정도로 하물며 그 미물인데도 그 새끼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커서 그 구덩이에 빠진 고기를 건져내기 위해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이렇게 방황하고 또 새끼 원숭이 자기 새끼를 찾기 위해서 막 그렇게 뛰어가다 장이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쫓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훨씬 큰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들 차례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는 것, 내가 죽어야 돼.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연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어떤 사람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 그래야 구원받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산다. 이러니까 2011년도입니까? 그때 그 뉴스에 나왔죠. 그 문경에서, 경상북도 문경에서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끔찍하게 죽었죠.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거기에 막 못을 뚫려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죽고, 그렇게 하고 비참하게 자학을 해서 죽었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이 그렇게 죽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뭐 필리핀입니까? 필리핀은 그 가톨릭 국가인데 그곳에 보니까 그곳에서는 그 자기 문제들을 어떤 질병이 들거나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로 십자가에 이렇게 죽는 것이 아닌데 못 박은다고 그래요. 진짜로 이렇게 못 박여가지고 그걸 또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이렇게 관람하면서 구경하면서 이렇게 본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그렇게 모독하는 그런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죽을 수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 아마 그걸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로마서 6장 말씀인 것 같아요. 로마서 6장.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은 특별히 그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을 설교하면 마귀가 벌써 얼마나 이 설교가 중요하고 그 능력 있는 줄 알고 벌써 벌벌벌 떨면서 이거 설교 못하게 그렇게 방해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을 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 찾으시면 같이 읽죠.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고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이렇게 우리가 죽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것은 십자가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 옛 자아가 그 죄에 물들어 있는 옛사람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짝하고 마귀 사탄과 짝하였던 그 옛사람, 죄를 짓기를 좋아하는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이제 죽는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죄 짓는 것을 이제 포기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옛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런 옛사람입니다. 그것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것이죠. 진짜로 막 못 박혀서 이렇게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은 세례의 그 모습을 쭉 나타내는데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예전에 그 세례터를 보면 십자가의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모양으로 되어 있는 세례터가 있는데 거기에 물이 이렇게 생수가 흐르죠.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기 전에 이제 뒤돌아서서 마귀를 향해서 나는 이제 너하고 상관없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고백을 하고 그 세례조에 이제 들어가죠. 물에 완전히 잠기게 되는데요. 그 십자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례조가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는 거예요. 죽고 그리고 다시 이제 올라가면서 그곳에서 그 크레도라는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죠. 그것을 3번 고백합니다.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사탄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옛사람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아멘.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3번. 그게 이제 세례의 모습이에요. 그게 나의 옛사람이 그 십자가에서 죽는 그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셨고 우리도 또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10절 1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끝부분 여길지어다도 좀 주목해서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또한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옛사람, 옛 자아가 죽었는데 그렇게 죽은 것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길지어다.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미 한번 단번에 뿌리가 뽑히듯이 확 뽑혀서 죽었습니다.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계시고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삶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를 짓지요. 여러분 한 번도 죄 안 짓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이제 구원 받았어. 이제는 절대 죄 안 지어. 그렇게 믿는 그 종파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펴볼 때 그렇지 않아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지만은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옛사람은 그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확실하게 뽑히긴 뽑혔지만 그 그 뭐라 그럽니까? 옛 본성의 그 습관들이 남아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죄를 짓습니다. 이거는요,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우리 육신의 본성이 완전히 죽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매일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다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이 일을 계속 감당해야 돼요. 그거를 우리는 조금 그 기독교적인 용어로 성화다, 그렇게 거룩함에 이른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죽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12절 14절 6장 12절 1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죠. 12절 1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제는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죄에 대해서 순종하지 말고 따르지 말고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4절까지 마저 읽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단번에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 그러한 연습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십자가의 연합입니다. 십자가와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연합이죠. 십자가가 이렇게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또한 이렇게 나타내요. 연합된 십자가가 중심이 되고, 또한 거기에 이렇게 하나 되는 그런 연합이 나타나는데요. 또한 십자가는 갈림길입니다. 갈림길. 두 갈래로 쫙 나눠지는 나눔 나타나는 그런 갈림길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갈라져요, 여러분.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1장 18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십자가에서 갈라지지 않습니까? 멸망하는 사람과 구원받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갈라지는, 멸망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다. 예수님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거기 24절에 보면 십자가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부름받은 그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러나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했는데, 아까 말씀했죠. 제가 처음에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그 도가 원어로 보면 로고스라는 원어로 써 있습니다. 로고스. 그 로고스라는 말은 말씀 또는 복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단순하게 어떤 십자가에 전하는 그런 메시지, 어떤 말씀, 복음, 이런 뜻보다 조금 더 나가야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것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로고스라는 이 말, 도라는 이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로고스라는 그 말씀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 로고스는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다. 복음이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다른 것 전하지 않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21절을 보십시오. 거기 1장 21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전도가 미련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전도의 그 내용이, 전도를 우리가 해야 될 그 중심 내용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미련해 보여도 그 십자가를 전하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구원한, 본래 우리도 다 똑같이 미련한 자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는 대적하는 자요, 원수된 자요, 세상과 짝한 자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우리가 그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면 그 십자가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깡패 같았던 김익두 목사님이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나라를 살리는 그런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살인자였던
고재봉을 보지 않습니까? 그 고재봉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을 듣고 완전히 바뀌어서 새 사람이 되고요. 얼마 전에 그 조세형이라는 분도 있었죠. 조세형 아주 그 뭐 의로운 도둑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던 그분이 도둑놈이었었는데, 근데 예수님을 믿고는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래서 목사가 되고 그렇게 하는데, 또 얼마 조금 지나니까 그 옛 본성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도둑질 해가지고 이렇게 잡혔더라. 그래가지고 야, 저 뭐 별거 아니네, 예수 믿는다 하더니 뭐 이렇게 됐네, 뭐 이렇게 하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은 확실하게 그렇게 구원받아서 변화된다고 그랬죠. 확실하게 변화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런 죄된 본성들은 남아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도 여전히 그런 본성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계속 그 자기 본성들을 싸우고 이겨냈어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조세형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오늘 우리가 듣는 이런 말씀을 조세형 목사가 잘 들었더라면 확실하게 구원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었을 텐데 좀 안타깝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삶,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는 십자가 중심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늘 마음에 두시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에 연합해서 늘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된 그 자아와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이렇게 죽이시고, 그리고 그렇게 죽을 때에 열매를 맺는 자로서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질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또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도는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중심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